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1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가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아멘. 사사기 9장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결국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고통받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떤 반복되는 이 구조 또는 이 이야기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생겨지는 문제겠거니 또는 누구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겠거니 하고 치부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8장에 나온 것처럼 세겜이라는 동네 여인의 그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첩의 자식인 것이죠.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시대 때만 해도 정실과 소실 또는 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러한 첩의 자녀들은 정식 자녀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괄시를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비멜렉은 오늘 9장에서 자기의 외가 쪽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의 이유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 더군다나 당신의 혈육인 내가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유이죠. 자,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기드온은 분명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말씀하셨던 그랬던 것처럼 에봇을 만들었고 또한 그 에봇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처럼 행세를 하고 어떤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있는 곳 또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그저 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가 쪽에 힘을 빌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봤지만 아비멜렉은 외가 쪽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러하니까 또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사람이 참 욕심이 많았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별일 아닌 것처럼 또는 남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남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비멜렉의 죄, 아비멜렉 한 사람의 악함과 죄가 아니라 그 아버지 기드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뿌리가, 그 탐욕의 뿌리가, 권력욕의 뿌리가 아들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이, 또한 그분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창구가 어디입니까?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곳에서 은 70을 받습니다. 바알브릿 신전,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이고 또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이 다스린 동안 40년 동안 평온한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평온함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그냥 명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전에 돈이 있다는 것은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국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곳곳에 남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섬겨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만의 섬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그 신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바알 신전에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단단하며 그것은 어느 한 번의 전쟁이나 어느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언제든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기도원의 사례를 통해서 또한 이것은 한 번 넘어졌을 때 그것은 그 한 번의 넘어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돌이키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 또한 그 파장이 주변에 있는 온 가족과 온 나라에까지 악영향으로 그 심판의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사사기 9장의 이야기이며 이후로 있어질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기드온이나 이 아비멜렉처럼 이 세상에 혹할 만한 가치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별것 아닐 때도 있지만 그 가치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없이 악하게,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가졌던 그 조그만 탐욕과 권력욕이 아비멜렉의 이런 악독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악독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 각자의 이유로 남겨뒀던 그 가나안 거민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지금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돈을 대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그것이 어떠한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삶이 그냥 편한 시간, 원하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을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먹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광주 온 교회와 최현현 목사님 사역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며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